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자꾸 질문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죠. 담임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교회에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여러분들 좋은 대접을 받죠. 그렇지만 아주 저렴한 식당에 가면 다 셀프예요. 전부 갖다 먹어야 되고, 상도 자기가 닦아야 되는 데가 있고, 반찬도 갖다 먹고, 치우는 것도 내가 다 치워주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대접받는 곳, 내가 대접해야 되는 곳, 내가 해야 되는 곳, 그 장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도록 살아가는 것. 아주 비싼 음식점에 가서 내가 다 할게요,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아주 싼 음식점에 가서 왜 안 갖고 오냐고 성질을 내는 것도 옳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영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 가운데 지금 고난받고 있다. 그래서 9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누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그 당시 로마에서요, 이제 전쟁에 나갔다 포로들을 끌고 올 때 포로들을 다 줄로 묶어서 군대의 맨 마지막 호송행렬 끝에 이렇게 질질 끌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전쟁에 포로들이 잡혀오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웃음거리, 놀림거리, 조롱거리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것은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 전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울이요 지금 복음 전도하면서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습니다. 12절에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또 비방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 바울파가 있어서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따르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바울의 삶에 불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삶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죠,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디모데 전서든가 디모데 전서인 것 같아요. 바울은 거기에 보면은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것은 바울은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 그게 뭐냐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나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도의 귀한 직분을 주시고 내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내가 고난까지도 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자기에게 주신 복이었던 거예요. 왜?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세우셨잖아요. 바울의 자세가 다른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내게 왜 이 고난을 당하게 했나?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100번 고난당해도 싸요. 예수님도 고난당했는데, 죄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명들, 힘들고 어려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영광의 직분들을 맡겨주신, 영광의 직분이 크면 클수록 수고와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냥 좋기만 한 직분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급이 크면 클수록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수고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만물의 찌꺼기,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영적인 테스트, 또 그 영적인 관문들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시작할 수가 있죠. 제가 스스로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인데, 아니면 내가 이 교회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뭔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섭섭함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불러주신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게 문제겠습니까? 모든 일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하나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고난의 축복의 통로인데 이 고난을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것들을, 이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고난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혹시 부끄러워할까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쓰는 것,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를 대하면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는요, 바른 말은 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 정말로 사랑을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더 온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삶을, 마음을 또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목장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늘 가르치는 자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도 이제 조금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고 계세요. 새가족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시는데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또 교회와 목장과 기관에서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영접한다면 새가족이 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새가족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한 사람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 천국 백성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분쟁, 분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정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직접 가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너희에게 돌아갈 때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은요 매를 갖고 나가기 전에 잘 들어.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중적 심판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심판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빨리 돌이켜라.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이거는 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행동을 수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울도 똑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엄히 경책하고 그들에게 더 심하게 꾸지람하기 전에 지금 사랑과 온유의 말로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온유의 말을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도 겪어봐서 알지만 한 번 말하면 되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한 번 말하면 안 들어요. 우리 중에서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와, 사람들이 고집이 정말 세상 말로 더럽게 세요. 그래가지고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그 고집 꺾으려고 매도 들고 혼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고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무엇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 늘 귀 기울여 들어서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분별하고 고집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은혜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임할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간에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 주께서 하십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와 평강 채워주시며 모든 삶의 터전 우리가 밟고 있는 곳에 하나님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모든 부위마다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학업 가운데 그들의 진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